5월 6일 오복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가 총리가 된 이후의 이 상황을 살짝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장면에서 요셉은 큰 풍년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풍년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흉년이 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들이, 그리고 이 흉년을 통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되죠. 사실 우리는 풍년을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흉년의 때에 더 많이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년의 때가 되면 흉년을 잊게 됩니다. 요셉이 왜 요셉이 되어져 있었냐 하면 풍년의 때에도 흉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기간 동안 풍년의 때에 저축해놨던, 비축해놨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쏟아낼 수 있었기에 이 흉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엔 굉장히 분노가 있었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에, 그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득 찰 때, 은혜로 가득 찰 때 사람들은 그 흉년의 때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난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자기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때 그걸 참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답답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이제 그만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사람들이 교회 오기보다는 백화점 같은 데 쇼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먼저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성도님들, 이건 우리의 풍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재미나게도 계속해서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풍년이라는 단어보다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흉년으로 표현되는 이 괴로움은요, 요셉의 삶에 언제나 뒤따라다녔던 모습들이었어요. 이 흉년의 때가 되면, 즉 결핍과 궁핍의 때가 된 때, 요셉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풍년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을 빼앗겼을 때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함에 풍요로움을 입었지만 그것도 금방 또 사라지게 됐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인기를 누렸고 높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이러한 흉년의 때에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드디어 비로소 그가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 흉년, 다가올 흉년을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겠구나라는 것이 몸에 익었을 것입니다. 훈련되어졌겠죠. 그리고 결국에 그가 준비한 것을 이제 펼쳐 보임으로써 가족의 회복과 평안을, 세상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을 통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고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이 풍요에서
우리는 기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십시오. 이 결핍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풍요로워 살아갈 때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핍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이 쳇바퀴와 같은 어리석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돌고 돌 때 우리는 요셉을 보며 그 쳇바퀴와 같은 모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 합니다. 요셉도 풍요와 결핍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알았을 때 흉년을 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 풍요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핍의 때에 양식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미란 권사님 목요일에 이제 이전에 수술했던 턱 부위의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에 수술할 텐데 하나님 모든 은혜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임플란트까지도 별 무리 없이 잘 완성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 기간들을 통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과 그 은혜와 은총이 오늘 구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